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여인의 이야기죠. 먼저 이스라엘의 문화를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좀 이렇게 굉장히 건조한 기후에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오늘처럼 신발이 좋은 게 아니니까 샌들 같은 가죽으로 된 것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에 흙이 많이 묻는 건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러다가 그 장로들의 전통, 유전에 따라서 손을 씻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면 그 손님을 대접하는 예의 중에서 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발을 씻는 하인이 따로 있어요. 그가 와서 물을 떠와가지고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위생상에서 발을 씻어주는 거죠. 발을 씻어주고 또 그의 볼에 환영의 입맞춤을 하고 또 감람류를 그의 머리에 부어서 그를 존귀한 자로서 인정하고 함께 식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문화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시게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모든 관습을, 그 장로들의 유전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행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통에 하나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집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초대한 귀한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한 죄인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계속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갈까 고민하고 있다가 바리새인이 해야 할 일들을 행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옥합,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여기서 먼저 또 향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 향수를 만드는 기름입니다. 거의 원액 같은. 그러니까 보통 손님이 오면 감람류를 붓지만 존귀한 분들이 오시면 이 향유를 감람류에 따라서 향기가 가득하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향유를 담아서 한 옥합을 가지고 갑니다. 이 다른 성경들에 보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도 이 여인의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곳에서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많은 사람들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줄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왜 그것을 예수님께 허비했을까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성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 대략 한 15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10만 원씩만 잡아도 3,650만 원. 자, 그런 큰 돈을 자신의 여인은 그 향유를 모으는데 자신의 결혼 그런 인생을 걸고 그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쏟아냈습니다. 먼저 그 여인이 했던 행동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뒤에서 그 곁에 서가지고 울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울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발에 엎드려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어요. 그 후에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모든 인생이 달려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사명,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이미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바르잖아요. 시신에 있다면 시신에 향품을 발라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런 장례를 준비하는 일까지 예언의 성취대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등장할 때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라고 그 여인이 분명히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그 여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가 정말 선지자였다면 저 여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자신을 만지는 사람이 얼마나 부정한지 알고서도 저러고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오늘로 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의로워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죄를 지은 한 여인, 이 여인은 그 전까지는 자신의 직업 때문에도 그럴 수 죄인임을 알고 있었겠지만, 그러한 죄인인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 겁니다. 그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게 아니지만, 이 여인의 한 일을 예수님이
자자손손, 성경에 기록해서 자자손손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도 타이밍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호흡하는 이때에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주고 자신을 정말 인간으로 대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빌려갔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려갔는데 둘 다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주인이 둘 다 돈을 갚지 말아라, 안 갚아도 된다라고 탕감해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은성아, 누가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자, 지성이는 1번이 누구예요? 500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5천만 원 빚진 사람하고 5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2명이 있는데 둘 다 돈을 갚지 말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5천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빌려준 사람한테 감사하겠죠? 자, 그렇게 탕감받은 사람이 그 물은것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이 사함받은 자는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물음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싶어 하는데 그 재산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명예나 권세나 건강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에 잘 감당하며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마음, 그리고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것처럼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죄 사함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기회는 우리에게 아무 때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또 성도의 삶에 도움과 필요가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우를 위해서,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죄가 조금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죄가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내가 죄를 계속 많이 지어서 주를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런 나라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언하십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전히 예수님을 시기하는 자들이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여인은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야 돼요. 죄인이 아닌 척 감추어두면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의 죄를 비추어서 밝히 드러나게 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추었는데도 그 빛을 두려워해서 점점 더 어둠으로만 도망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 허우적거리고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주의 거룩한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주실 때 우리가 죄인됨을 스스로 고백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향유를 주 앞에 깨뜨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인의 모습,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그 순간들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죄사함 받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매일매일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참 자유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